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로 새해 첫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시 응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결심이 바로 믿음의 결심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단단함이 인생의 단단함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해가 뜨기 전 한적한 것에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새날로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를 기도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님 가장 닮은 모습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모습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새롭게 결심한 기도의 내용들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차지하는 영적인 역할 자리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가장 악한 바로 왕을 모세가 맞섰다면 역시 가장 악한 아합 왕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선 인물이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냈다면 엘리야는 하늘의 물을 땅에 내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으며 마지막 그 인생 끝 모습은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생애가 끝난 사람이죠. 이처럼 엘리야의 인물됨을 보여줄 때 구약 성경은 그의 다양한 경험,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이러한 다양의 기적과 경험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질과 마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오늘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한 인물로 나옵니다. 왜 엘리야를 향한 이 야고보 사도의 인물평은 다른 기적 사건은 다 생략하고 그의 기도하는 그 한 면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 기도의 강조 속에 그 기도의 한 사례를 엘리야를 통해 강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성경 신약에서 다른 기적 사건이 나올 때 엘리야만큼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그 역시 다른 기적의 사례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가 보인 탁월한 성취, 업적은 다 생략하고 그의 기도하는 믿음만을 한 사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보인 모든 성취와 기적 역시 그의 기도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듯이 신약 성경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야의 성취, 업적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의 기도의 원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의 그릇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응답받으며 준비한 기도의 그릇은 4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큰 비 소리라는 게 원리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가 준비한 그릇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들은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것은 실제 비소리가 아니죠. 지금 아합 왕은 이방 선지자들이 갈멜살 대견에서 패하여 다 죽임당한 현장을 목도한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받은 충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지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며 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합 왕이 받았을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엘리야는 한 가지 더 표현을 붙이지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바알 숭배자들이 방금 전에 불이 내림으로 참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였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 가뭄의 심판은 끝났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말인데, 그 표현을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마치 엘리야가 청력이 좋아서 앞으로 내릴 그 빗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할 때까지 하늘에는 비가 내릴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먹구름도 없었고요, 천둥 번개가 쳤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고 있다 말하고 있죠. 그가 비상한 청력을 가졌고 앞으로 내릴 빗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있는 작은 구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방울들의 결합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그런 빗소리를 들었다면 엘리야는 그 이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몰려오는 빗소리를 들었고 물방울들이 결합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이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앞에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들은 빗소리, 큰 빗소리는 실제 빗소리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아합 왕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릴 빗소리보다 더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더 분명한 것이 저 멀리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이 그에게는 실제 빗소리보다 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내릴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빗소리보다 더 분명한 증거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입니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실제 누릴 때까지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 오셨고요,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구원하셨고, 주님 심판한다 하셨으니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의 자리, 우리 인생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빗소리처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그게 바른 기도이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기도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 기도를 강조한 야고보 사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정욕이 기도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첫째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이지만, 기도했음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말씀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말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권 미국 큰 부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있지요. 이분은 한때 자기와 점심을 먹으려면 수억 원의 값을 지불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 한 끼 하면서 증권에 관한, 주식에 관한, 앞으로 미래에 관한 자기 정보를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는 거의 수억 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 점심 시간에 워렌 버핏과 식사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워렌 버핏의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시간은 줄어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말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행동은 간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내면, 그것이 결심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은 가볍습니다.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망치는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지요. 엘리야가 들은 빗소리는 자연현상의 빗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소리를 붙잡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들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먼저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 마음과 뜻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나와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이 정리되고 어수선했던 마음과 내 욕심이 멈칫하며 발견되어지며 뒷걸음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놓치고 살아왔구나, 내가 무시하며 살아왔구나 라는 영적인 습관들이 다시 떠오르며 결심하게 되죠. 그때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과는 멀리 떨어진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말하기 전에 듣기이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빗소리처럼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말을 자녀로서 드릴 특권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내는 기도의 특권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 기도의 원리, 그릇이 나옵니다.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다른 무리들이 다 먹으러 간 자리에 함께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하러 가는 모습과 유사하지요.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갈멜산 정상입니다. 왜 꼭대기로 엘리야는 올라갔을까요? 꼭대기가 하늘과 더 가까웠기 때문일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때문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곳이 가장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산 아래의 사람, 산 아래의 관계와 산 아래에서 내가 보였던 생각과 습관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가장 구별된 자리를 찾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의 기도 골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의 교훈을 주실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인데 문까지 닫으라 라는 표현은, 그리고 이어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는 표현들은 아무것도 관심과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먹는 식사, 놀러간 장소,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지요. 물론 신경 써야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데이트의 핵심은 두 사람의 집중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더라도 그 사람만 보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과 먹기에 맛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장소를 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있기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데이트의 의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중에 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라는 뜻이 아니죠. 아무에게도 회방받지 않고 너와 나만 있는 것처럼 집중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떼어놓은 구별된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퉁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은밀히 만나주시는, 집중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매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5일의 기도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 소원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러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뜻이 멈추지 말게 해달라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오히려 강성함, 내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유능함을 갖추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다. 그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내 손 안에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한적한 곳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장소만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41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낮추어 놓는 모습, 다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행동, 그 마음가짐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자,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이상, 그 무한하시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에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을 더 높일 자리가 없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그 왕을 최고의 자리에서 더 최고로 올리는 방법은 내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상대를 높이는 간절함의 표현이 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의 외적인 모습은 닮아서는 안 되죠.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가짐 없이 오히려 물구나무 서기 한다고 더 복된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며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한 폭의 그림같이 느껴졌습니다. 한없이 높은 산 꼭대기 위에서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자신은 한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한없이 높은 분을 향하여 한없이 낮춘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게 지금 엘리야가 보이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델리치라는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잘 해석해 줍니다. 이 모습은 절대자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자세이다.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없는 낮춤이다. 여러분, 이러면 기도의 문제, 기도의 제목은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의 문제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고 작음,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 때에 우리도 작아지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더 작아집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크신 하나님과 비례하지 내 외적인 노력, 수고,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0시간을 기도해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1시간을 기도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만도 못하지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크신 믿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고요. 기도한 후에 종에게 명합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빗소리라 말하지 않고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는 하늘의 징조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바다편 반대쪽을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명하지요. 드디어 7번째 명했을 때 응답이 들립니다. 저 멀리서 까만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손바닥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손바닥 구름이 그 다음에는 큰 구름으로 몰려옵니다. 7번을 봤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수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 중에 우리 인생이 변해갑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해결되든 내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내가 변화되든 이 엘리야의 기도 원리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 행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 최초의 방법으로 주신 권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택할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모든 일에 앞세워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의무로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기도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다가오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낸 그 가뭄의 해갈의 비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무릎 꿇는 순간부터 준비되었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엘리야가 보인 기도에 응답받는 그릇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일간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5가지를 나눴지요. 가정, 일터, 사명, 회복, 응답. 영역은 다르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주변까지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 말씀의 그릇으로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 인생의 사명과 또 회복, 그리고 기도의 응답까지 우리 인생 단단하게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신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